나서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를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이제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로 시작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절기를 지내면서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아요. 미국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추수에 맞춰서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됐느냐 하면 종교개혁의 한창인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자신의 왕비인 캐더린을 폐위해버립니다. 자기 왕비하고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한 반대가 심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새롭게 앤이라고 하는 왕비를 자기의 왕비로 삼고 싶은데, 이혼하고 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로마 교황의 반대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종교개혁보다 영국은 이런 왕권과 교황권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로마 교회와 분리하겠다. 그래서 영국 자체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을 창설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회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나와서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을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성공회의 최고 수장을 헨리 8세 자기가 해버려요. 교황이나 사제나 이 머리 위에 자기가 최고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극심한 반대를 했죠. 어떻게 황제가 교회 수장이 되느냐. 그러자 나라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우리끼리 정말 새로운 나라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때마침 이 신대륙이 발견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인도가 발견되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는 인도에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고 돌아올 때쯤입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이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 102명이 반 영국 국교파들, 그래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 한 척을 사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12월 11일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인도 사람, 그래서 영어로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거기가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걸. 자기들 인도로 가려다가 거기로 간 거예요. 그때는 뭐 항해법도 없고 돛 달고 노 저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물론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그런 인디언들의 마찰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도움도 받았을 것이고 또 가혹한 환경, 자기들이 살던 땅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극복하고 노동을 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딱 1년이 지나서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돼요. 그들은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의 감사 조건을 발표합니다. 근데 사실은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50%가 1년 사이에 죽습니다.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기근으로. 그래서 50명이 남았어요. 1년이 지나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여기 모니터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1년 농사를 져서 먹을 수 있게 됐고, 이제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7가지 감사의 제목을 발표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180톤의 작은 배, 이거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들이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속 2마일이라고 하면 뭐 2km, 2km가 안 되나? 1점 몇 킬로 되겠죠? 시속. 이렇게 이속으로 117일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1명이 태어났어요. 임신을 해갖고 탔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됐는지 하여간 117이니까 임신하고 탔겠네요. 중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2명이 죽고 1명이 태어난 것에 감사했어요. 네 번째는 폭풍이 돛에 부러졌습니다. 근데 파선하지 않고 돛이 없는데, 돛이 부러졌는데도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섯째는 큰 파도에 여자들이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사히 다 구출됐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여섯째는 신대륙에 도착한 지 1달 만에 플롤리머스에 도착한 것에 감사해요. 대륙의 땅에 발을 딛고 그들이 막 인디언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혹은 도움을 받으면서 1달 만에 그들의 정착지에 도착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해준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에 감사했어요. 7번째는 117일 동안 항해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에 감사를 했어요. 그 117일 동안 물속에서,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그렇게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1년 동안에 농사하며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드렸죠. 그렇게 떠난 그 민족이 지금은 한 220여 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줬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돼서 우리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서 진짜 감사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1년 동안에 절반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반이 죽었어요.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식구들이 50%가 죽었어요. 50여 명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감사의 조건이 뭘까?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하면은요, 자꾸 어떤 조건을 따집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를 이렇게 과일로
이렇게 요번에 장식합시다 했더니 정말 많이 갖고 오셨어요.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 별거 아니지만 이런 바구니 하나가 다 박스들입니다. 이거 뭐 어제 제가 이게 장식하는 우리 유교전도한테 물어봤어요. 이 밑에 신문지 넣었어? 그랬더니 안 넣었대. 전부 다 과일이래. 신문지 넣고 위에만 덮어놨냐 했더니 아니래. 다 과일이래.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것도 다 포장해서 이거 전부 어려운 시골교회 목사님들 다 이번 주에 다 돌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봉투 10만 원씩 넣어서 이거 다 돌리게 될 건데 참 감사하죠. 감사하자.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간증합시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목사님 간증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목장 리더들한테 안 하면 본인이 하라고 해서 다 해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 다 얘기했어? 예. 근데 아무도 안 한대요. 목장 리더가 하라고 해.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먹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불순종의 영이 흐르기 시작해. 간증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간증할 게 없어요. 왜 간증할 게 없어요? 사람은 자꾸 간증하라고 하면은요, 감사하라고 하면 조건을 붙여요. 뭐 승진을 했으면 간증을 하겠는데 승진도 못하고, 사업이 대박이 났으면 간증하겠는데 대박이 올해도 난 게 없고, 내가 요번에 암에서 내가 치료됐으면 간증하겠는데 암도 안 걸렸고,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50%가 죽었는데 그들이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조건의 감사는요, 내가 뭘 해줬으니까 감사한다, 뭘 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두 종류인데요. 해주면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유통기한이 짧아요. 얼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20평 아파트 이사 가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서 20평 아파트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한두 달 유통기한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30평 아파트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집니다. 그걸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또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감사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죠. 사람들이 감사하라면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가요? 간증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습니까? 왜요? 일상이니까요. 제가 치앙마이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 신체 구조상 비행기를 오래 못 타요. 그래서 특히 저녁 비행기를 타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때 오후부터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요. 근데 허리 아파서 병원에도 가보고 이게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데 여기 뼈가 있으면 딱 그 부분이 아파. 거기 누르면 거기가 그렇게 아파요. 지난 며칠 전에는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나 이게 할 정도로 누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마치 꾀병이라는 듯이 사진 찍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 양반은 참 서로 그 소통을 못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아파 죽겠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줬어요.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요. 손가락 끝이 아파도 잠을 못 자고요. 손관절이 아파도 잠을 못 자고요. 갈비가 아파도 잠을 못 자고요. 취이 생겨도 잠을 못 자고요. 우리 서울의 동생이 얼굴이 하얘갖고 왔어요. 야, 너 병원 가봐라. 너 아무리 봐도 문제다 해서 병원 갔대. 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그랬대. 야, 너 이유 없이 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냐.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어디 장기가 나빠져서
암이 걸리면 이렇게 피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얼마 있다가 또 전화하고 해서 목사님 해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화장실에서요 5분 이상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치질이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습관상 화장실에 오자 앉아 있으면서 그게 자꾸 치질에 피가 많이 나가가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비실비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어디 조금만 찢어져도요 얼굴이 노래지고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허리 조금 어느 한 부분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게 다 은혜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뜬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일상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서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감사한 게 없다고요? 사업장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직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내가 살아가 사람하고 신경 쓰는 게 힘들다고요? 그것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을 걸어요. 내가 돈을 더 벌면 감사하겠다. 승진하면 감사하겠다. 합격하면 감사하겠다. 병이 나면 감사하겠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반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지 깊은 곳에 가서 4시간씩 5시간씩 차를 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살아가는 원주민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시골 마을도 많이 다녀보고요.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호주에서도 오래 살아봤고 미국도 수없이 가보고 또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공부를 하러 혹은 선교로 여행으로 참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이 태국 치앙마이라고 한 태국 전체를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도시는 뭐 안 가봤으니까. 근데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라는 도시를 한 달 동안 가 있으면서 참 제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요 얼굴이 참 선합니다. 다 인자해요. 얼굴에 다 천사라고 써 있는 것 같아. 농사를 짓고 힘들게 살아서 뭐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건 아닌데 얼굴이 참 좋습니다. 인상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건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 다 비켜줍니다. 한 번은 안 비켜주고 빵 하길래 보니까 외국인이 백인 외국인들이 오토바이 타면서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망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불교 국가니까 거리마다 동네마다 한 집건 하나씩 불교 절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 얼굴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에 사로잡힌 나라니까 저들이 가난에 쪄들어 있을 거다. 인생이 힘들게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당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삶의 여유가 넘쳐요. 시골 가도요 다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태국 사람들에게 선교하신 선교사님 그 총장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도 참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해하는 거. 선교사님,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한국 사람들하고는 전혀 제가 만난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도 이렇게 밝지 않던데 이 불교 국가의 불교인들이 이 시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상이 좋지요? 얼굴이 좋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학교 총장이고 태국을 많이 연구하고 언어도 잘하시고 하여간 태국 통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이 불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밝게 만듭니다. 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우상인데 불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사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불교가 이들을 웃게 만들고 이들을 여유 있게 만든다는 겁니까?
물론 불교가 대승불교였고 소승불교가 있고 제가 그걸 다 복잡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학교 다니면서 비교 종교학을 배웠고 불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좀 다른 불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태국의 불교의 그 원으로 들어가면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예요. 불교의 원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인도의 힌두교, 여기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카스트 제도가 이런 건데 뭐냐면 인간을 4개의 5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양반 상놈을 나누듯이 카스트는 5개 등급을 나누는데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그 인간은 우리 같은 인간, 여러분 같은 사람은 힌두교에서 보면 불가촉 천민이에요. 만지지 마라,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사람 쳐다도 안 보는 우리는 천민. 힌두교에서 여러분은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힌두교인이면서 인도 사람이면 이 힌두교에 가면 맨 밑에가 바로 뭐냐면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와서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볼까요? 수드라가 노예. 자, 그 다음이 바이샤, 농공 상인, 그 외가 크샤트라, 왕족 무사, 그 외가 사제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 힌두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윤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짐승이래요.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짐승도 등급이 있어요. 개, 이런 원숭이 이런 쪽은 높은 계급이고 짐승의 저 밑에는 바퀴벌레, 파리, 모기는 이제 한참 밑에 계급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짐승은 다 윤회됐다는 거예요. 태국에 가면 사람들이 참 착해서 강도 있겠지요. 사람 사는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만은 거의 그런 거는 못 봅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개예요, 개. 들개가 골목마다 막 떼를 이어고 다니면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 골목 지나가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 참 많이 당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돼. 개를 조심해야 돼. 그럼 왜 개가 그렇게 많냐? 다 잡든지 먹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거세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아침마다 밥을 줘요. 들개들한테. 왜 밥을 주냐?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개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죽어서 이 개로 환생했으니까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주는 거야. 더 결정적인 건 내가 다음에 뭘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밥을 주면 내가 나중에 개로 혹시 태어나면 누군가가 나에게 뭘 줄 거다? 밥을 줄 거다. 이게 덕을 쌓는다고 그래요. 덕을. 불교 용어로 덕을 쌓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잘 도와줍니다. 왜?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죠. 사람이 착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동냥하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꼭 뭐라도 주려고 합니다. 왜? 그게 사람이 착해서라기보다는 덕을 쌓아서 다음 세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왜 태국 사람들 착하다고 하느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수드라가 바이샤 질투하지 않아요. 바이샤가 크사트리아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생애에 내가 크샤트라로 태어났으면, 바이샤로 태어났으면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음 생애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거야. 잘하면.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올라가 있는 사람 끌어내리지 말자. 굳이 이 생에서 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 잘못하다가는 개로 태어난다. 이게 힌두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카스트 제도의 맹점이에요. 원래 카스트 힌두교는 그렇게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활용하면서 시작되어진 거였거든요. 그게 싫다고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불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윤회를 그대로 믿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태국인의 정신, 국민 정신을 태국을 연구를 하고, 얘기를 듣고 태국을 연구를 했어요. 다녀와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태국의 국민 정신을 배웠는데, 태국인들의 국민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3S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바이디, 사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두억. 그래서 모두 SA로 시작한 데서 3S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태국인들의 근본 기본 정신이에요. 자, 보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위의 계급의 것을 끌어내리지 말고 노력해서 올라가지 말고 사는 동안에 덕을 쌓으면서 잘 살면 다음 세대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건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나도 이 생에서 잘하면 다음 생에 한 단계 올라가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에서 덕을 쌓으며 잘 사는데, 그렇게 살려니까 3S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편안하게 살자. 사바이디, 편안하게 살자. 사눅, 기쁘게 살자. 사두억, 쉽게 살자. 태국인의 국민정신은 편안하게, 기쁘게, 쉽게로다가 정의가 내려집니다. 굳이 노력할 거 없어요. 굳이 애쓸 거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의 삶만 잘 살면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 싸우면 안 돼. 삶을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태국에 가면 놀라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국민정신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제가 방콕이나 이런 데는 그냥 놀러만 가봤지, 제가 그 사람들하고 오래 경험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이 치앙마이는 아예 한 달을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았잖아요. 제가 느낀데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태국인들은 쇼핑센터에 가죠. 그러면 쇼핑센터에, 백화점이든 쇼핑센터에 가면 코너들이 많잖아요. 그 알바생들이 많고 종업원들,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90%는요 앉아서 핸드폰을 합니다. 손님이 와도 안 쳐다보고 핸드폰을 합니다.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예요? 뭐 어디 있어요? 그럼 막 찾아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핸드폰을 합니다. 우리 그때 갔던 목사님이 총장님이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자기가 그 학교 총장이 되면서 와 보니까 이 태국 신학교에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직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야. 필요 없는 인재들이 많더라는 거야. 자리가. 그냥 성교비나 받아먹고 있는 태국인들 다 잘랐답니다. 이 사람들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지금 깨달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국민정신을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 사바이디, 편하게 하자. 내가 오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알바를 하지만 나의 가장 큰 목표는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핸드폰을 하고 편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주인 입장에서 잘라버리죠. 야, 내가 너 월급 주면서 내가 그래? 그럼 안 해. 그런데 전체 국민이 다 그러니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집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도 핸드폰 하고 있어요. 팔 생각이 없어. 왜? 편한 게 일이에요. 돈 버는 게 일이 아니고. 그러니 얼굴이 당연히 주름도 없고 항상 인자하고 웃겠지. 왜? 별로 노력할 마음이 없어. 편한 게 일이에요. 두 번째, 싸누기예요. 인생의 목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화낼 일도 없어요. 산모작을 하니까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쌀 많고 먹을 거 많고 음식 싸고 800원이면 한 끼 다 먹는데 굳이 뭘 그렇게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50만 원 받는데요. 많이 받을 때. 그래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왜? 800원이면 한 끼 먹어요. 1,500원이면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800원이면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데 뭘 굳이 삶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그러니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갈 때는 싼 비행기에 짐도 안 샀어요. 짐도 돈이거든요. 그냥 다 들고 비행기 올리고 내리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올려니까 이거 교인들 무슨 이게 망고도 말린 것도 사야 되고 이게 너츠도 사야 되고 이게 막 이게 문제가 돼서 짐을 사야 돼. 걔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가방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가방을 사러 갔습니다. 그것도 가방도 이제 가벼운 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냐니까 3만 원이, 한국 돈 3만 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야시장 같은 데 간 거예요. 정식 시장도 야시장 같은 데 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동남아에서 하듯이 반을 후려쳤다고 그랬죠. 15,000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어요. 15,000원. 근데 제가 하는 작전이 있어요. 동남아 가면 그렇게 하면 돼요. 15,000원 안 팔아? 그럼 가. 그럼 그 사람이 팔 거면 얼른 와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 17,000원 하자. 15,000원. 그러면 16,000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제 작전이거든요. 15,000원. 웃어요. 가요. 잘 가라고 인사하고 가라고.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 못 판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요. 우리 같으면 재수 없이 아침부터 무슨 반을 후리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가래. 상인이 뭘 깎아도 할 수 있으면 웃으면서 깎아주고, 만약에 못 깎아주면 안녕히 가시래. 그냥 가시라고. 화를 안 내요. 왜? 그들의 국민 정신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쁘게 살자. 마지막 사두억. 쉽게 살자. 뭐 이렇게 어렵게 바둥바둥 사냐. 그런다고 내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런다고 내가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다음 단계, 잘 살면 올라가게 돼 있어. 좌절로. 쉽게 살자. 3S. 그러니까 태국인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요, 그렇구나,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런 습성을 모르고 태국에 가서 장사하다가 사업을 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런 거는 있대요. 남한테 과시하는 건 참 좋아해가지고 돈 50만 원을 벌어도 남한테 내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자기를 드러내, SNS나 이런 드러내는 건 더 좋아한다고 해요.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국민정신을 모르고 태국 가서 사업하다 망하고, 태국 사람 만나가지고 일불나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돈 끌어갖고 내가 그냥 핸드폰 가게를 했는데 종업원 5명을 들었는데 전부 핸드폰 갖고 앉아있고, 손님이 오든 말든 하면 속에 불이 나죠. 불이 나, 열이 나죠, 한국 사람. 그래서 막 잘라버리고 소문나면 사람을 못 구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문 닫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기는 하다 보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교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그 나라의 국민성을, 국민정신을 제가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런 걸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뿐이지요. 그런데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라도 그것이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노력해야지.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삼포 시대 아닙니까? 어차피 돈 벌어야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사고 이제는 애도 못 나니까 그냥 포기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쉽게 살자. 이게 지금 MZ세대들의 특징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비난하죠. 그런 정신 갖고 어떻게 사냐. 나 때는 말이야 못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들은 다 있으면서 왜 노력하지 않아. 이게 지금 꼰대들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 얘기 아닙니까? 근데 MZ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집 못 사요. 얼마를 벌어야 제가 집을 삽니까? 제가 장가 가고 애 낳고 얼마를 벌어야 애 키웁니까? 그러니 그런 꿈꾸지 말고 그냥 사바이디 싸녹 싸독 하면 삽시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성세대의 정신으로 보면 참으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그렇게 60년, 70년, 80년, 90년대, 2000년대를 살았던 우리들이 남은 얼굴의 인상은 늘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목표 지향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단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이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여기에 다른 정신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편안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쉽다.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사실 우리들의 얼굴이 태국인들의 얼굴처럼 기쁘고 밝고 행복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얼굴도 감사가 없어요. 왜? 돈이 더 있어야 편안할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기쁠 것 같아. 내가 병이 나야 기쁠 것 같아. 내 사업이 잘 돼야 기쁠 것 같아. 내가 일이 잘 돼야 편안할 것 같아. 그래야 내 인생이 쉬울 것 같아. 그냥 온통 하나님은 멀리 두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자꾸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돼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전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정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들을요, 이게 윗계층이 아랫계층을 누르는 수단인 겁니다. 니들 그러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 니들 잘 살면 내 다음 세대에 나 같은 위치에 올 거야. 이게 국민들을 전부 쇠뇌시키는 잘못된 정신입니다. 이게 잘못된 종교입니다. 이 힌두교의 이런 카스트 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불교, 그래서 내세 윤회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라도 진짜를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이 세대에서는 행복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한참 낮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눠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에 더 훌륭한 다음 생애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거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주의 일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이상하리만큼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만 감사가 있는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는, 그래서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래서 자꾸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가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하박국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배경은 BC 7세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징계하고자 바벨론을 통해 전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박국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실 거라고 하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들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르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의 처소에 덜덜덜덜 떨려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바벨론이 우리를 다 침략할 거라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한 하마스 때문에 가자 지구 사람들이 이제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하박국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돼서 정말 염려하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한 대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렇게 한 대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게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다 사라지고 외양간의 소가 다 끌려갔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져도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위로를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그렇게 돼서 내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돼서 내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돼서 내가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돼서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만족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사바이디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사눅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사누억할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윤회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삶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 수 있어야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그 안에 즐거워할 것이고 그 안에 기뻐할 것이다. 그런 감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의 감사가 가슴속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